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당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화목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화목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 삶에 큰 변화가 생기죠. 떠나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익숙했던 곳, 살기 좋았던 곳,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배경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죠. 니므롯이라는 강자 중심의 세상 역사는 그래요. 늘 강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역사다라고 이야기들 하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역사의 모습은 늘 세상의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적일 수밖에 없고요, 싸울 수밖에 없고요, 갈등할 수밖에 없고요. 더 많은 자원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늘 물리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상에는 화목이라는 것은 있기가 어려워요. 사이좋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은 사람 관계는 둘만 있어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과 유익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관계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는 잘 안 돼요. 그냥 편한 사람 있고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있고요, 좋은 사람 있고요. 그 사람들과 화목은 너무 잘 되는데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화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할 때 그 한자에 화목이 있잖아요. 그렇게 화합할 화자가 있어야 되는데 늘 우리 마음엔 이상하게 불화자가 있어요. 화합보다는 불이 많아요. 근데 불이 많으면 어때요? 나도 타고 다른 사람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현에 그러잖아요. 속 탄다, 속 타.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속이 탄대요. 불이 나서 타는 거지 뭐 달래 타겠어요? 근데 누가 불을 지른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 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타고 불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금방 다른 사람들한테 불난 사람 옆에 가면 같이 탑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 불이 많은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하면 뒤니까. 근데 그러고는 또 그런 분들은 꼭 외롭다 그래요. 자기가 불이 많은 건 생각을 안 하고 외롭다, 세상이 차갑다. 아니요, 가만히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불이 많은 사람일수록 외롭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하나님 나라는 제가 참 자주 말씀을 드려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공간적 개념으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지금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실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의라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 두 번째가 평강, 세 번째가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 그게 의인이죠. 그 사람은 뭐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평강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구원의 결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평화의 삶을 누리게 된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평화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존재가 된 게 바로 평강의 사람입니다. 구원 밖에서는 하나님의 평화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과 평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희락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런 사람들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내면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교회 이런저런 문제들로 이게 화목하지가 않았어요. 먹는 문제라든지 뭐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할 때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 줄 알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야. 갈등하고 사는 거 아니야. 먹는 것 가지고 갈등하는 거 아니야. 이것 돼 안 돼. 사람들 가지고 그걸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화목하지 않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이 세상의 역사들을 보면 역사가 발전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보면 도시화라는 말들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모든 문명 대부분 어디에 다 도시가 발달해요. 강을 끼고 발달을 하고 거기에 먹을 것이 있고 풍요가 있고 그곳에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다 4대 강의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도시에 가야 일자리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런데 좋기만 한 게 아니라 경쟁도 치열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서울에 한양에 가면은 코베 가니까 조심하라고. 참 재밌는 말이에요. 사람이 많은데 내 코를 누가 베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고 위험하고 사기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시였습니다. 늘 보면 그래서 옛날에도 지금도 똑같아요. 역전에 가면 소매치기도 많고 범죄도 많고 전 세계가 정신없어요. 왜요? 어리버리한 시골 사람들이 오면 이게 타겟이 되기 쉽단 말이에요. 관광객들이 타겟이 되기 쉽고 그게 도시입니다. 도시. 그게 사람 많이 살아가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건 성공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막 이겨서 올라갔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마약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성을 쌓습니다. 누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요? 두려운 거죠. 평화가 없어서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그런 곳이었죠. 갈대아 우르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경쟁하고 도시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힘 있는 강자 중심의 물리적인 세계관에 살던 아브라함을 빼내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내 백성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 중심의 세상을 만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 중심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순종하고 오게 되는 게 창세기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그렇게 순종하고 잘 왔는데 그때부터 이게 시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갈대아 우르 하란보다 척박한 시골이에요. 먹고 사는 거 흔치 않아요.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부르심은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그러는데 환경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바로 뭐가 와요? 부르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기근이 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왔는데 기근이 들었네, 시험이 들었네. 시험이 없는 삶 없어요. 그런 유사한 시험은 성경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먹는 것에 대한 유혹과 시험들은 가장 근본적인데 정말로 많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처음 받은 시험이 뭐예요? 먹는 거로 시험을 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욕심, 생존, 이게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다 그래요? 성경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세상에 저거 먹으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오늘로 치면 만병통치약 같은 거 저거 하나만 먹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환영해 주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와서 뭐 해요? 시험이에요. 시험.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돌로 뭐 만들어라? 떡 만들어라.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늘 유혹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우리의 생존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 첫 번째 실패를 하죠. 기근이 들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많이 가는 먹고 살기 좋은 풍요로운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살기 좋은 곳은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거기 가서 아내 빼앗길 뻔하잖아요. 아내가 너무 예뻤어요. 그랬더니 고민을 하잖아요. 야, 이거 내가 살러 왔는데 이게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구나. 살기 위해서 아내를 포기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때 또 나와요. 자꾸 성경에 보면 믿을 놈 하나 없어가 자꾸 나와요.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파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여동생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선물도 받는 거예요. 이쁜 여동생 뒀다고 선물 받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가정을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은 다시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보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아니야. 다시 날 의존하고 살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자꾸 시키세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낯선 곳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세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해요? 자식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식 준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자식이 없고 나이 들었는데 내가 상속할 사람이 혹시 내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종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겸손하게 묻는 분위기보다는 약간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분위기예요. 덤비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자식 준다 그랬는데 자식은 없고 뭐 살기도 힘들고 뭐 약간 투덜거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몸에서 날 자여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자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게 하세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습니다. 그러고 빨리 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기다림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기다려요? 못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16장 1절부터 4절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성경에 보면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근데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안 한 거지 영원히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이미 늦었어, 안 돼, 늙었어, 하나님은 나한테 안 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한 게 뭐예요? 여종을 통하여서 자식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누가 시킨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례가 시켰어요. 아브라함은 아담 이후 모든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듣습니다. 선악과 먹으라 그래서 먹었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 그래서 낳았어요. 그리고 욕 들어 먹는 건 남자예요. 시키는 대로 하고 욕 먹는 거예요. 이상하게 참 이게 억울해요, 남자들이. 그렇죠? 안 하면 또 혼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식을 놓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시간을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산 지 몇 년 됐다 그래요? 10년이에요. 10년. 10년의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 사람이 보잘것없고 부질이 없어요.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장으로 넘어오면서 한번 같이 보세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창세기 16장 마지막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 86세라고 기록하고요. 17장 1절에 오면서 지금 아브라함 나이 몇 세예요? 99세예요. 몇 년 차이가 있어요? 13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난 13년 동안 뭘 했는지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식 낳고, 그럼 이스마엘이 1살부터 13살이 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죠. 86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아마 한 여자 빼고 다 행복했을걸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사례 빼고는 다 행복한 거예요. 아브라함? 아유, 룰루랄라 행복하죠. 이스마엘이랑 지내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지냈겠어요. 근데 또 누가 안 편안하세요? 하나님 안 편안하시죠. 저 자식이 아니거든요. 약속의 자식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화목할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공백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13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어요. 네가 개인적으로 형통하고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아무 말씀 안 하신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암흑기 같은 시간입니다. 침묵기 같은 시간입니다. 나에게는 행복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닐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다라 그러세요. 전능해. 자식을 주겠다 그러면 내가 못할 일이 없어. 창조자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저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날 좀 믿어봐 이야기거든요. 왜 이렇게 못 믿고 사는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이 이야기는 흠 없이 살아 이야기예요. 흠이 없어. 그럼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뭐가 있었다? 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흠이 있었다. 흠 없이 살아. 기다리고 살아.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믿고 살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시간이 하나님께는 흠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별일 없이 잘 지낸다고 해서 그게 복된 삶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셔서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셔서 기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화목입니다.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진정한 화목은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기다리는 것이 이게 화목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온 거 너무 잘했죠. 그러면 어떤 환경이든지 그곳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믿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포기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자식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화목이죠. 너무 단순한 것 같고 무지해 보이기도 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사라, 다 나이 많죠. 이어지는 성경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자식을 줄게. 이제 시간까지 정하시고 이름도 정해주세요.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딱 시간을 정하. 내년에 이삭. 그런데도 어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웃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키득키득거리고 웃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속으로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하나님 또 너 웃었지? 아니요. 너 웃었잖아. 막 이렇게 참 이게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디테일한 장면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속으로 웃고 숨어서 웃고 믿음 없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 할게, 이렇게 해줄게 그러는데 에이 됐어요. 그냥 아니에요. 그냥 저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뭐 이렇게 덤비거든요. 이삭을 준다니까 아니 됐고요. 이삭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게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참 잘 못 믿는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랑 화목하고 싶어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하나님이 화목의 관계로 붙잡고 계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지키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지키세요.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반응하지 않으세요. 약속을 줬는데 못 믿겠어요. 그럼 됐어, 넌 아웃.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신실하세요. 그 약속에 신실하세요. 택하신 자녀들과의 화목의 관계를 정말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음 없는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을 성경을 보면요, 끝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만 행복하면 돼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가나안 온 지 10년 지나서 이스마엘 낳고 그 이스마엘이랑 13년 동안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 2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했던 시간이 얼마일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고 창세기 12장에서 이삭이 날 때까지 지금 23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하나님과 얼마나 행복했을까, 화목했을까, 좋은 믿음으로 살았을까, 그 시간을 놓고 보면요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하나님이랑 얼마나 화목하신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생활하고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화목하고 싶어해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고 싶어하고 그 평강이 내 삶의 능력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화목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붙잡고 그걸 화목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즐거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나는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과는 교제가 단절된 13년의 암흑의 시간은 아니었는지, 땅의 평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의 평화가 있지가 않아서 늘 마음 한쪽이 곤고하지는 않았는지, 그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평화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참 평화라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 믿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